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언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작년 예배에서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너무나 축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이 여러분의 이 예배의 모습이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좋은 일을 많이 했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얼만큼 했냐, 뭐 내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움츠려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거나 내가 지금 뭔가 잘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움츠려들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거, 이게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걸 항상 점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신뢰하는 어떤 뭐 선배나 뭐 여러분이 롤모델 삼은 어떤 그러한 여러분의 지인이나 뭐 이런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도 있어요. 혹은 돈만 많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러면서 돈을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에 다 필요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힘이 될 수는 없고 의지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그게 있으면 편리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 여러분의 길들이 열리고 여러분 앞에 닫힌 문이 있을지라도 그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여러분 평생에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요, 두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도록 합니다. 띄워주세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거듭난 자가 받는 새로운 기질과 성향이라는 제목이에요. 왠지 좀 딱딱한 것 같나요? 그래도 여러분 관심 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의 뜻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이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벌써 이만큼 20살이 넘었는데 어떻게 내가 새롭게 창조가 될 수 있지? 이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20년이 넘게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어떤 영적인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실제로 물론 영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그러한 본래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러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자신이 좀 마음에 드세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러시나요? 아니면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으십니까? 예. 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50년이 넘게 산 저도 때때로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 이런 모습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동시에 제가 갖는 생각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이런 나는 이전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갖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습에 대해서 저는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새롭게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요? 괜찮아. 너 괜찮아. 라고 말해요. 그리고 때로는 주님이 저에게 종아 수고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별로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버리고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전 취합니다. 주님이 수고했다고 하면 수고한 거고요, 잘했다고 하시면 잘한 거예요. 내가 볼 땐 못했는데 예수님이 너 수고했어, 잘했어 라고 하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의 정체성을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왠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율법, 여러분 율법 아시죠? 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율법만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청결은요, 행동만으로 무엇을 옳게 행하느냐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어떻게 마음을 옳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청결을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했는데, 그렇다면 청결한 게 어떤 거지?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상태라면, 청결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상태다라고 할 때 그건 맞는 정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거.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천진난만해요. 천진남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게 천진남이에요. 때가 묻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인 이 천진함과 여기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이 청결함은 같은 게 아닙니다. 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청결한 게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천진한 거예요. 예, 천진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천진함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요, 장성한 사람들은 이 천진함보다는요,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시험을 이김으로 더럽힘을 받지 않는 이 청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사람은요, 한 번도 유혹과 시험을 받지 않은 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겪지 않았어. 어려움도 안 겪었고 시험도 안 겪었어. 때묻지 않았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겨낸 자, 그 모든 시련과 갈등과 부딪히면서 그런 것들을 거쳐서 그 가운데서 청결함을 지킨 자,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사람은 한 번도 유혹과 시험을 받지 않은 자가 아니라 청결한 사람은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악에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았지만 악에게 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이 악을 물리치고 극복한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이 청년들, 여러분 60만 청년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청년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청년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흉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것, 이러한 것이 진정한 믿음의 청년인 것입니다. 이 흉악한 자를 이긴 자가 바로 또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또 덕을 끼치는 삶,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 그리고 도덕적인 삶, 아주 도덕을 잘 지켜, 그런 삶, 그런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어떤 덕이 많고 도덕성을 뛰어나게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덕과 이 도덕성은요, 언제나 갈등을 겪은, 갈등을 이긴 결과물이에요. 덕을, 저 사람 참 덕을 끼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정직하고 깨끗해, 도덕성이 아주 발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받는 것은요, 그냥 본래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가 아니고요,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갈등과 선택해야 할 일들, 유혹받는 일들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적인 청결과 외적인 청결을 다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방법은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그런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 내적인 청결함과 외적인 이 청결함 모두를 요구하세요. 이 말은 곧 깨끗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 행동에서의 육체의 정결과 또 내 마음의 정결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합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저 친구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 저 친구보다는 내가 더 정결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진정한 정결함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리새인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라고 늘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나는 의인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내가 쟤보다 좀 나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청결하다, 청결하지 않다를 기준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도 속고 또 나를 보는 다른 사람도 내가 속이게 되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17절을 제가 빼먹었는데요,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이 병균에 대한, 세균에 대한 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손을 자주 씻어야 된다, 뭐 양치질을 자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병균이나 세균, 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몸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되게 점잖은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의 대표적인 게 음식물이에요.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뒤로 내버려진다라고 말씀해요. 그 말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해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악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악한 생각 안에 뭐가 있냐면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 속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살핀 가운데 여전히 결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까지 청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청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 청결한 사람 아무도 없고 청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청결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청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오늘은 주일이니까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청결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 없죠. 그런 사람 없죠. 저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청결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너희들의 삶이 정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시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죄인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더러워진 이 죄들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정결함이 와야 하고 우리의 삶이 정결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법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연결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믿으면 정결해진다고? 난 예수님 믿은 지 지금 10년, 20년이 됐는데 난 아직도 죄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더 다루고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말은 바보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27절로 넘어갑니다. 27절에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기 전에 내 마음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미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이 누군가를 죽여서만이 살인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가서 누군가를 내가 정말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누군가를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만이 죄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일어나면 이미 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내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서 네가 품은 너의 그 행동의 동기가 뭐냐, 나는 거기서부터 본다라고 하시는 거죠.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에 품은 동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행동하기 이전에 마음을 갖고 있는 생각, 그 행동을 하는 동기서부터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 안에 어떤 성향이 있어요. 어떤 성향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그게 어떠하냐 하면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안에 어떤 욕망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안에 어떤 욕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경쟁심이 일어날 수 있고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게 심하게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약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런 성향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동기를 불러일으켜요. 욕심이 많은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뭔가를 보면 욕심이 발동해요. 그리고 그 다음 뭘 해요? 내가 저거 갖고 싶다. 그 갖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는 성향이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것이 악한 일이거나 나쁜 일이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평소에 내가 볼 수 없는 내 자신 안에 있는 마음속 동기, 이것이 옳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행동만 바르면 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품는 동기가 옳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대부분 그 행동을 하는 동기가 먼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아무런 동기 없이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내가 뭔가 먹고 싶다 라는 것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기는요, 드러난 행위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성향이고 기질인 것이에요. 그 사람의 기질이 발동되고 그 사람의 성향이 발동돼서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 보여지는 행동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는요, 내가 마음에만 갖고 있는 이 동기는요, 내가 숨길 수 있어요. 마음을 숨기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어요.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친구를 내가 증오하면서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는 결코 티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 품은 생각이나 동기가 악하고 죄를 품고 있다면 이미 그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으로부터 모든 동기와 내가 의도하는 것, 마음에 품은 것들이 정결해야 그것이 진정으로 정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기가 옳아야 행동이 같이 옳게 따라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 같아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시편 139편에 보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과 행위와 입술의 말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은요, 사람이 의식하는 수준의 죄에서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거기서 씻음받고, 단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게 깊이까지 다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한 구원, 죄에서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시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영역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내 마음의 기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이 없도록 우리 마음 중심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의 잘못된 성향 혹은 우리의 기질을 그냥 너 절제하고 살아, 억제하고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제 나를 믿으니까 너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성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바꿔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런 규칙들을 지켜라, 이런 규율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질과 성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성향과 예수님의 기질을 갖고 오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티가 안 나죠? 잘 모르겠죠?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나의 인격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인격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었고 예수님의 생명과 부합된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잘 안 돼요. 난 예수님 믿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며칠 되지 않아서 다시 옛날에 품었던 생각, 옛날에 지었던 죄, 이런 거 다 막 다시 하고 싶어져.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심으로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향과 기질을 갖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전에 새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여러분과 그 이후에 예수님 믿고 나서의 새 피조물이 된 여러분의 삶에 바뀌어야 할 그 방법입니다. 근데 너무 여러분이 다른 것을 자꾸 찾는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참아서 내 의지로 뭔가를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의롭고 정결해져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분이 가지고 온 예수님의 성향과 예수님의 기질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여러분이 그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나요, 이 방법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 상관없이 여러분 방식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매뉴얼대로 사는 게 편한가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매뉴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해보니까 안 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되지 않아.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나이는요, 이미 이런 거 여러 번 겪었을 나이예요. 근데 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겨우 10걸음밖에 안 온 것 같아. 때로는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뭘 입증해 주냐면 나의 노력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발전되지 않지?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내가 노력을 안 했나? 이전보다 더 많이 노력해봐. 이전보다 더 많이 뭔가 열심을 내봐. 근데 여러분 힘들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고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이 매뉴얼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매뉴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 힘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 그분의 성향과 기질을 갖고 오세요. 여러분 갖고 오세요. 그래서 왜 성령 받은 자가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성령 받은 자가 새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분이 예수님의 성향과 기질을 갖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성향대로 살게 두시지 않고 예수님의 성향과 기질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 피조물이 돼요? 나는 그냥 그때 그 아이인데, 나는 그냥 그때 그 사람이 난데 내가 새 피조물이라고,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식이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새 거 알죠? 새 거 좋아하죠? 새 거, 헝거 말고 새 거. 네. 우리 청년 친구들 신상 좋아하죠? 신상. 신상이라고 말해야 더 와닿죠?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새 것은요, 이런 신상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시 만드신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요, 여러분의 소망 없는 마음 안에 소망이 일어나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의 상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삶의 뒤안길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 뭘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 여러분의 뒷발자취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걸어온 이 길에 20 몇 년, 30 몇 년 됐을 수 있겠죠. 여러분 중에 그보다 더 많이 산 분도 있지만 몇 년을 살았든지 여러분이 살아온 그 발걸음에 발자취를 보니 별로 뭐 자랑할 만한 게 없어. 마음에 드는 게 그렇게 그닥 없어. 근데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된다는 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매뉴얼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매뉴얼로 여러분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이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매뉴얼을 떠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산다고 해서 그렇게 성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선풍기가 이거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선풍기의 모든 사용하는 방법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박스 안에 매뉴얼을 넣어 놓았죠. 선풍기 사용하는 법, 뭐 관리하는, 이건 너무 쉬워서 좀 예로 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기기들, 거기 안에 사용 방법이 들어 있어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만약에 막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쓴다, 뭐 이렇게 이것을 세척하기 위해 여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내 힘으로 막 하다가 이게 뚝 부러진다, 그럼 망가져 버리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살아가는 방법의 매뉴얼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읽어보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리고는 그 끝에 멸망의 길로 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길을 제시하는 매뉴얼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과 만나지지 못하고 멸망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의 성향과 기질을 갖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안으로.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성향과 기질을,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는 다 내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모신 예수님의 성향과 기질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따라 본받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참는 성격을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이 못 참는 성격에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화를 못 참는 사람이 있고요, 먹을 것을 먹어야만 하는 이 못 참는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뭐 사고 싶은 것을 꼭 사야만 하는 이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뭔가 그런 각자가 못 참는 게 있잖아요, 자기 영역 안에. 이 못 참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뭔가가 망하게 될 때가 되게 많죠. 뭔가 어그러지고 엎어져 버리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한 가지만 봐도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향과 기질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참을 수 있게 돼요. 인내할 수 있게 돼요. 절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순간에 실수하거나 망쳐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잘 통과해 갈 수 있어요. 더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 맺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나요? 여러분, 이걸 원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다가는 다 망쳐버릴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성향과 기질을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질과 성향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성향과 기질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아주 가까운 친구와 같이 그분에게 말을 걸면 돼요. 아주 가까운 형에게, 또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해주는 친구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이 뭔가를 부탁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 안에 버려야 할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떠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나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여러분으로 인해 기쁘다라고, 너로 인해 내가 행복해라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나요? 그런 소리 안 해주셨구나.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은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다 사랑하세요. 어느 부모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는 너무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상관없이 이 시대가 주는 짐이 여러분의 어깨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뭔가를 해도 결과가 없고, 또 그러다가 지쳐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고, 이러한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시대를 알아야 해요. 그러나 그 시대의 흐름 안에서 여러분이 울고 웃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흐름을 타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은요, 세상 친구들이 가는 길과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금수저가 아니어서 여러분 너무 실망입니까? 더 좋은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너무 실망스럽습니까? 그럼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요, 가장 확실한 부모님을 만났어요.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의 것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은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뭘 해야 되고, 뭘 참아야 되고, 뭘 이런 걸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방법은요,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께 답을 구하면 되고, 성령님께 길을 물으면 되고, 성령님과 의논하면 돼요. 너무나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예수님을 보내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받은 마음의 청결함과 삶의 청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여러분 삶에 넘어지거나 망가지거나, 그래서 실패되고 망하는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그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갖고 오신 예수님의 기질과 성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거 예수님 닮고 싶죠? 예수님 닮고 싶나요? 별로 안 닮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높아 보여서, 그 벽이 너무 높아 보여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속에 이미 갖고 있는, 여러분 속에 이미 있는 예수님의 성향과 기질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본래 주시려고 하는
마음의 청결함, 삶의 죄를 이기는 힘,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 저는 우리 주임제교회 하울림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에 대해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 게 있구나. 나 그거 오늘 들었어. 그런 말씀 내가 알고 있어. 이걸로 안 돼요. 믿음은요, 여러분이 붙잡는 거예요. 나 그 말씀 믿어. 내 말씀이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믿음 위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네. 저는 주임제교회 목사로서 우리 여러분을 언제나 축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보다 더 하실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지해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믿어야 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피하여 이렇게 움츠러들고 떳떳하지 못한 모습 그런 거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언제나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에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새 창조물이 되었음을 믿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대로 살지 않아도 돼. 나는 새롭게 바뀌어져.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저 또한 목사님이지만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 삶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몇십 년을 산 뒤에 10년, 20년, 30년을 산 뒤에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걸어왔어. 그러고 보니 이것도 이루어져 있고 저것도 이루어져 있네. 내가 언제 저런 것들을 했지? 나는 그냥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걸어왔을 뿐인데 어느새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저렇게 이루어져 있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려고 그걸 바라보고 추구해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